네, 반갑습니다. 초대교회사 5강 3세기 기독교 박해로 인한 분쟁 그리고 교회, 국가, 사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세기 교회, 국가, 사회 3세기 교회, 국가, 사회 먼저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세기에 도래했을 때 기독교는 지중해 연안의 그 로마 제국에 두루 퍼지게 되었죠.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기독교는 당시 철학학파와 같은 어떤 철학 분파로 이해되었습니다. 당시 철학은 어떤 신념뿐만 아니라 구성, 원들 간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성례와 성찬 같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제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식, 기념식의 행사 또는 재산과 재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의 종교적 기초에 대하여 계속 적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세기 말부터 3세기는요, 비교적 기독교의 호의적인 황제들이 통치했습니다. 세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박해가 알렉산드리아와 카르타고에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하면은 3세기 초반에는 기독교 3세기 초반에 교회에게는 평화 확대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세베루스 황제가 통치하는 그때 기독교 박해에 있을 때 클레멘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되고 오리겐의 아버지가 그때 이제 순교를 하죠. 그때가 박해가 좀 있긴 했었지만 이제 이전의 박해에 비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좀 기독교회에 박해가 없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요, 기독교인에게 호의적으로 알려진 황제 필립이 247년 4월 21일 날 로마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엄숙한 제의에 이제 주도적으로 행사를 했고 또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이에 시기 로마 고대 신에 대한 영광을 올리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시험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참여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리겐은 248년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이 커져갔다는 것을 그의 책 겔수스 롬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협조적인 방관자로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과 이제 적대심이 이제 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3세기 이전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지적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진지하게 대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높은 계층의 주목을 이제 끌게 됐죠. 기독교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로 이제 상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레네우스 시절에 철학자 켈수스가 참된 말씀에서 기독교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터무니없는 헛된 소문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정당하고 전문적인 학문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했었던 것이죠. 3세기에는 신플라톤주의자 포르피우스와 플로티누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반대하여 15권의 학술적인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떠한 좀 대할 가치가 없는 또는 비학문적인 그러한 어떤 마술적이거나 막 그러한 어떤 소문에 의한 책이 아니라 정말 학문적으로 기독교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이제 무신론권에서 이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경우가 많죠. 유명한 이제 도킨스의 시인을 쓴 무신론전 철학자가 도킨스인가요? 네. 아무튼 그분을 필두로 해서 영국이죠. 영국인의 그걸 필두로 해서 그런 이제 학문적인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런 이제 이렇게 학문적인 공격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게 학문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시대 안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 세비우스 이후에 이제 박해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 이제 박해가 다시 일어나는데요. 데키우스 이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248년에 고트족의 로마에 대한 침략이 반발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배워볼 거지만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서서히 이제 멸망당하냐 했을 때 이방 세계의 뭐 고트족이라던가 반달족 여러 이제 이방 세계 안에서 이방 세계 그러니까 여러 그 로마 외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제 서서히 멸망하는데요. 특별히 동로마가 그 먼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처가 어려웠던 필립의 정권은 데키우스에게 249년에 전복당합니다. 필립이 이제 무너지고 데키우스라는 이제 새로운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된 거죠. 데키우스는 250년 1월에 교회 지도자를 체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이 데키우스의 박해가 전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키우스는 잔인한 기독교 박해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는 전통적 로마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외부적으로 야만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아주 건재했는데 이게 3세기 이후부터 로마 제국이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가 거의 끝나고 외부의 이제 침략을 로마가 받게 됩니다. 내부로는 어떻습니까? 내부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동반된 거죠. 외부로는 침략, 내부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 한 제국이 이제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통적인 로마인 데키우스가 볼 때는요, 로마의 이러한 현상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붕괴, 이러한 현상이 이 로마의 국민들이 옛신들과 로마의 전통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이 옛신들,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잘 섬기지 않고, 그 로마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을 이제는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이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통적인 로마의 사상입니다. 신을 잘 섬기면 로마의 영광과 세력이 확장되었고 이를 소홀히 하면 그들의 신들의 원한을 사기 때문에 신들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옛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종교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옛 종교가 뭐죠? 그러니까 로마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이거 제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 로마의 제의를 회복하여서 그 로마의 신들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로마의 그 회복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것이 데키우스 종교 정책의 기반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신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전통과 종교가 쇠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대표적으로 로마의 이제 그 신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전통적인 거에 그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황제와 신들의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데키우스의 박해는요, 이전의 박해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만들어 위협하는 박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박해였습니까? 그냥 칼로서 위협을 했어요. 그냥 어쨌든 사람을 피를 흘려서 겁을 주어서 이제 그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클레멘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주춧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박해가 교회를 더욱더 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박해가 있으면은 교회가 축소돼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전 영역의 교회가 더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아니라 이젠 배교자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배교자.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게 해서 완전 신앙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자, 봅시다. 데키우스는 그해 2050년에 6월에
제국의 모든 거주민에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하며 더 나아가 그런 취지로 공식 증명서 리벨리틱스라고도 하는데요. 리벨루스를 이제 이거 증명서입니다. 받음으로 증명해야 한 것을 이제 왕이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이제 방역죄가 됩니다. 방역죄. 그러니까 정치범이 되는 거죠. 정치범이라고 했을 때 이제 거의 뭐 사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복종한 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증명서를 발부했고요. 이겁니다. 이제 이게 리벨루스인데요. 이 증명서를 이렇게 발부했습니다. 없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황제의 칙령을 어긴 범죄자로 간주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내부는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새로운 도전, 그죠? 이 새로운 박해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잠시 중단된 후에 다음 세대들은 순교적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죠. 봅시다. 어떤 신자들은 황제 명령에 바로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바로 복종해서 그 황제와 로마 신들에게 이제 바로 제의를 한 거죠. 또 일부는 한동안 버팁니다. 그러나 막상 남국에 체포되어 재물을 바치고 분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협박과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체포되었을 때 분항한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위조 증서를 내표했다라는 거죠. 위조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했다라는 어떤 증명서를 발부받은 겁니다. 위조로. 황제의 칙령을 거부하고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이제 그 순교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오래된과 같은 신앙을 지켜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생존한 인물에게 고백자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신들과 황제에게 제물을 바친 자들은 배교자라고 불렀죠. 데키우스의 박해 안에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한 겁니다. 이제 신들과 황제의 제물을 바친 자들은 이제 배교자라고 이제 교회가 부른 거죠. 데키우스의 박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짧은 기간의 박해는 시간 동안, 그러나 이제 데키우스 박해는 오래 가지 못했지만 이 짧은 기간의 박해 동안에 교회는 충분한 혼란을 야기시켜 버렸죠. 이제 교회는 모진 신련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즉,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박해 때 어떠한 형태로든 신앙을 저버린 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였습니다. 위조문서를 받든 바로 이제 황제의 명령에 순종했든 아니면 잠시는 거부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순종을 했던 사람들과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이 심각하게 교회 안에 야기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배교자는 많이 발생했겠죠.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동방은 비교적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나 아프리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와 카르타고에 있는 서방교회는요, 이를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키프리안에서 이제 이런 배경 안에서 중요한 교부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이제 이 키프리안입니다. 키프리안 안에서 이제 이러한 키프리안의 저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키프리안의 저서가 바로 이러한 데키오스 시대의 박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키프리안이 많은 저술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공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교회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교부들 살펴볼 때에 반드시 그 배경 안에서 이 교부를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교부들의 문헌과 책들은 다 그 배경 안에서 이단들을 배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고 그 배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주 사역이었고 그들의 주 이제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시대 안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사명들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키프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키프리안은 3세기 초 카르타고 신분입니다.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죠. 카르타고 출생이고 평생을 그 카르타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신분이 높고 부유한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고등교육을 받았겠죠.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히 문법학을 공부했다라는 거다. 문법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이 수사학을 공부했다라는 거죠. 이 수사학은요, 이게 이제 말하는 기술, 연설의 기술입니다. 연설을 잘하는 건 당시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법조인이라던가 변호사 또는 정치인, 연설가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설가로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246년 카이킬리아누스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는 개종하면서요, 그 재산을 공동체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살기 위하여 그때까지 했던 일들을 다 그만두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이제 사실은 재산은 상속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그의 재산이 작진 않았겠죠. 꽤 아마 많았을 텐데 그것을 기꺼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줍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는 어떠한 업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죠. 키프리안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좀 부유한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뭐 크리소스톰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당시에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맞죠? 돈이 없으면 교육 못 받았습니다. 맞죠? 당시는 돈이 있어야 맞죠?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선생님들 할 때 당시 최대 엄청난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기독교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엄청난 회심을 한 거죠. 그가 회심했을 때 나이가요 40세에 조금 넘었습니다. 키프리안은 특히 터툴리안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터툴리안이 어느 출신인 줄 알죠? 그도 이제 키프리안에서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죠? 아까 서방교회의 이제 그거죠. 초기 서방교회 라틴 교부로서의 주도를 나왔다는데 이 라틴 교부의 이제 이 계승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터툴리안, 키프리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락탄티우스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것이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까지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히에로리무스라는 일단 인물이 되는데 나중에 또 다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계승이 이어집니다. 저걸 터툴리안을 그는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248년, 49년에 카르타고 주교가 되었고요. 그가 주교가 된 직후에 데키우스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때 그는 인근 도시로 박해를 피해서요 피신합니다. 일반적으로 키프리안의 피신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염려하는 사목적인 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동도 공동체 안에서는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주교였던 파비안은 순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주교들이 당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키프리안은 그때 박해에서 피해서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신을 한 거라 알 수 있죠. 키프리안의 서신을 통해서 박해 중에 있는 교인들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자신마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면 교회를 신앙을 좀 지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키프리안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자들은 그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순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유념하게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당시 고백자들이 있죠. 당시 고백자들은 자신들만이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훼손했다 또는 성령을 저버렸다라고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고백자들, 그러니까 온갖 고문과 박해 가운데서도 옥중성도로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본인들만이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따라서 자신들의 열쇠의 권세가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를 말하고 있죠. 그 초대교회는 그러한 이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러한 어떤 이 열쇠라고 할 때 어떤 사면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1용서하는 권세요. 키프리아는 이 배교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배교를 사죄할 권세가 없으며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했습니다. 그렇죠. 키프리아는 배교자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피신을 신앙을 지키려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후근은 카르타고 및 인근 지역의 감독들이 모임을 소집합니다. 그죠? 이제 여튼 박해가 이제 끝났고, 어쨌든 배교자들은 이제 발생했고요. 고백자들과 배교자들의 사이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이제 고백자들은 자신들만의 어떠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거나 죄를 살면 할 권한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고백자들은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가운데 배교자들 중에서도 배교자들 중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키프리아는요, 그 타르타고 인근 지역에서 감독들의 모임을 소집합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요, 배교자의 복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죠? 이 배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배교자들이 발생했고요. 그 가운데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고백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 박해가 끝났고, 교회 안에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세가 등등할 수가 있겠고, 또 배교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고백자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교회의 분열이 야기되었죠. 이제 이 회의는 실제로 제사에 참여함 없이 증명서를 구입 혹은 취득한 자들이 조건 없이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자들 내에서는요, 사실 이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도 배교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키프리안과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는요, 우선 숭배를 하지 않고, 좀 생명의 그런 어떤 유지 또는 그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위증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결정했다라는 거죠.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인종시에 혹은 새로운 박해가 일어나 이들의 회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 임종이 죽기 직전에 이제 맞죠? 임종시에 물론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이 진짜 진실된 회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들의 회개의 증명했을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백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사에 참여했고 구에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에 참여했고요. 분명히 명백하게 그러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에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은 고백자들이 아닌 감독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고백자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러한 결정이 일어났으면요, 교회는 반드시 분열됐을 겁니다. 그죠?
분열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런 결정은 이제 감독과 이제 진지하게 다뤄진 감독들에 의해서 내려졌고, 이러한 결정으로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키프리아는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의 교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요.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회의 일치였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아는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서 교회는 본질상 분열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훗날 모든 사도에게 부여하신 열쇠의 권세를 먼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부여하심으로써 일치가 교회의 본질에 해당한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키프리안이 주장했던 교회의 열쇠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수장권 또 수의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의권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로마 교회의 어떤 수의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지위와 명예에 동등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 이상이 될 수 없음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일치의 중심은요, 주교라고 키프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주교를 버리는 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 즉,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프리아는요, 이 사직권이 감독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제권, 이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죠. 키프리안을 볼 때 참된 교회의 기준은요, 베드로의 교자와의 일치입니다. 즉, 이제 그 열쇠권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죄의 사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열쇠권,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 그 열쇠권이 키프리안이 볼 때는요, 교회에 있었고, 감독에 있었고, 그것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일치적인 사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교 각자의 권위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주교 자신의 교회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할 책임을 진다. 그렇더라도 주교는 무엇보다 먼저 베드로의 교자와 일치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키프리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감독의 권한과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키프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죠? 키프리안이 사실은 이제 데키오스 박해 때 황제 박해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잠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서신을 주관하면서 교회를 이제 유지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안에서 교회 안에 뭐 생겼죠? 고백자와 배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 이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한국 교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생각들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 내에서 이제 신사참배 이후로 이러한 이제 초대교회 사건들이 한 번 더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프리안이 카르타고에서 박해를 피해서, 대교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 지도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고신교회의 초대, 이제 가장 주춧돌을 놓았고, 또 우리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도 우리 고신교 신화참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박해 이런 어려움 있을 때 간도 지방으로 피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 박해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배교자 문제와 고백자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고신교회는 어떠한 전통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따지면 우리는 고백자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옥중 성도가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교회를 재건하는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상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흐트러지기가 분열하지 않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와 또 신앙의 전통, 또 신앙의 순결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순하게 취급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하게 고민해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사건들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네 번째로 감독의 권한과 교회의 일치인데요. 키프리의 서신은 이제 로마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장로 노바티아누스는 살인과 가늠과 배교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교회는 사죄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로마에 있어서 배교를 죄를 범한 자들은 사죄권이 없다라고 본 거죠. 이제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배교자들에게는 사죄권이 교회의 죄를 사면할 권이 없고 고백자들에게만 있다라고 본 거죠. 다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의 자비를 베푸시도록 구할 수밖에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정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로마의 주장은요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배교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교자들이 이 신앙을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노바티아누스와 달리 코르넬리우스는요, 주교가 그러한 대죄들도 사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죠? 이 노바티누스는 약간 좀 강경파라 보여지고 보수적파라 보여지고요. 코르넬리우스는 이제 얘는 좀 그죠? 좀 강경파에 비해서는 좀 우호적인 파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는 로마의 주교가 둘이 되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맞죠? 서로 이제 대립이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 주장을 또 이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파를 나누어서 장림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수파는 코르넬리우스를, 소수파는 노바티아누스를 각각 주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주교가 둘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감독의 권한과 교회의
일치에 써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키프리안이 코레넬리우스와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노바티아누스와 이제 함께하지 않고 코레넬리우스와 함께했던 겁니다. 왜냐면 키프리안에 있어서는요, 교회 일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봅시다. 254년 로마와 아프리카에 있던 노바티아누스가 다른 곳에서 안정을 받게 되는데 실패하자 그를 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함께 했던 그 소수파 사람들이 노바티아누스를 이제 저버리고요. 코르넬리우스와 키프리안 측 교회에 재가입을 신청합니다. 그죠? 이제 교회에 분립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른 교회에 간 거죠. 다른 교회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노바티아누스가 딴에서 이제 인정받고 교세가 이제 확정이 안 되니까 이제 노바티아누스를 저버리고 다시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 이들이 코르넬리우스와 키프리안 측 교회에 다시 재가입을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문제는 노바티아누스의 세례를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교회를 분립한 분리자들이 받은 이 세례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발생한 것입니다. 키프리안은 교회 밖에 받은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프리안을 볼 때 이 분리주의자들,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잘 준수했던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분리를 야기했던, 그러니까 교회 하나의 일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분리시켰던 자들에 대해서 키프리안은요, 교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또 사제권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즉 그들이 분리했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 죄의 용서 뭡니까? 고대 초대교회에서는 죄의 용서는 반드시 세례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례가 참 뭐죠? 이 죄 용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없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요즘에는요 그냥 표와 인으로 봅니다. 그죠?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만 이해되는데요. 원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세례는요, 죄 사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어떠한 그 가장 위대한 사건을 세례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분리자들이 볼 때, 이, 뭡니까, 그러니까 키프리안이 볼 때 이 분리주의자들이 세례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럼 봅시다. 키프리안의 주장은요, 한국에서 신사참배 가결했던 교회 주장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한국 원래 장로교회는 하나였죠. 물론 이제 초대교회, 그 한국교회 초기 때 기장 측이 먼저 분리를 했죠. 그러나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제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옥중성도가 나오고 광복 이후에 옥중성도가 출소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이 초대교회가 비슷하죠. 옥중성도가 생기면서 뭐가 생깁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생긴 거죠. 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고백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걸 옥중성도라 불렀습니다. 이 옥중성도는요, 뭘 했습니까? 교회 재건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옥중성도 안에서도요, 강경파가 있고, 또 그 강경파가 있고,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을 했던 이제 다른 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 강경파는요, 그 재건파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고신파는 그 회개 운동을 했던 그 소수파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이제 이 한국 장로교회는요, 이 고신파를 그냥 분리주의자로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요? 이 고신교회의 발생 사건이 뭐냐면, 우리 사건이 뭐냐면은요, 신사참배에 가결했던 이 장로교회가 이 고신교회를 분리주의자로 간주해버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신교회가 불가피하게 이 이제 분리교회, 어쩔 수 없이 분리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고려신학교,
발생이 되고, 이 고려신학교가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 고려파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키프리안이 말하는 이 분리주의자들은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요. 이 세례 안에서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의 세주교 스테파누스 전통에 따라서 삼위일체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면 어디서 받든지 유효하며 교회 밖에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참여자에게 하듯이 안수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만약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죠? 교회 안에서 그들이, 그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죠? 그들의 세례가 인정이 안 되면, 교인이 인정이 안 되면, 그죠? 뭡니까? 재세례가 되는 거죠, 재세례가. 그죠? 재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스테파누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들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죠?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받은 세례라 할지라도 그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주어진 세례라고 한다면 그는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단교회입니다. 이단교회. 이단교회 안에서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세례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 세례는요,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합당한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테파누스에 따르면 성례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 사상의 전통성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신앙 사상이 좀 이단적이고 올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맞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의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세례는 합당한 것이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요지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러한 전통을, 스테파노스가 말하는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례는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례의 권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군대 가면요, 종교행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자녀들은 만약 남자 자녀들이 군대 가면요, 종교행사를 하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이제 제가 중종을 했었는데, 이 군대 가면은요, 종교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3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3대 종교인데, 반드시 가야 되는 어떤 훈련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참여하면서 이제 세례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죠. 근데 봅시다. 거기서 이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신앙을 안 믿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20년 뒤에 나이가 좀 들어서 40, 50대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때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 받은 세례가 아무래도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 했을 때 새롭게 세례 받을 필요가 있냐 했을 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 세례 주는 자의 어떠한 전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세례는요,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로마는요, 세례에 관하여 다르다는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북아프리카는요, 정당한 세례란 교회라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로마는요, 성례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에 옳은 형태와 옳은 의지를 가지고 수행되었다면 누가 짓냐든지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카르타고, 그죠? 이제 카르타고에서 이제 키프리안과 이 로마와 이 세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박해의 후에 비교적 평안을 찾게 됐지만 교회 내부의 분열은 커다란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죠? 지금 교회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 내부 안에 이러한 이제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또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사실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교회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한국교회가 특별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교 교단이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교단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장로교 교단장이요 3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교단장, 그러니까요. 교단장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의 고통당기보다는요, 교회 내부의 고통이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맞죠?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교단이 자꾸 분열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실은 한국교회 저희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교회의 분열 문제가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 종교개혁은요, 교회를 분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전통안에서 교회의 분열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 즈빙글리파, 칼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교회, 급진파, 그 즈빙글리 안에서도 제세례파가 나오고, 또 17세기 이후에 경건주의에 대해서 웨슬리파가 나오고 여러 가지 파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러한 문제는요, 분열이 아니라 참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교회 내부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로 좀 진지하게 진짜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참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교회의 분열에서 좀 해소하고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회복돼야 되는, 사실상 이게 진짜 에큐메니칼이거든요. 오늘 WCC의 중심이 뭐냐면요, 에큐메니칼입니다. NCC, WCC의 에큐메니칼입니다. 에큐메니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요, 교회 일치입니다. 교회 일치요. 여기서 교회 일치는요, 기독교, 천주교, 또는 어떤 불교, 다 교회가 어떤 진리로서 하나 이룬다라는 게 교회 일치 아닙니다. 그건 범신론이죠. 진짜 교회 일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 안에서 성경적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한 에큐메니칼이죠.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또 대박해와 그 결과입니다. 디오클리누스 황제는요, 제국의 대대적인 재편 작업을 단행합니다. 그는 두 명의 황제와 두 명의 부황제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분할하여 다스리게 한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는 끝났습니다. 로마가 엄청난 제국 시대 끝났고, 이제 로마가 서로 이제 너무 거대해지고요.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이제 이 제국이 커져서 사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분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 지역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지역까지의 소로마 제국을 이제 분할시켜 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제들은요, 아구스투스라고 이제 칭호를 불렀고요. 동방에는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자신이, 그리고 서방에는 막시미아누스가 이제 황제로서 등극을 합니다. 고이들 밑에 카이사르죠, 시저라고 부르죠. 라는 부르는 두 황제가 있었습니다. 동방에는 갈레니우스, 서방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이 시저라는 자리, 카이사르, 시저라는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콘스탄티우스가 콘스탄티누스 이제 뒤에 황제가 되죠.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부황제, 서로마의 부황제 갈레리우스는요,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그 황제를 설득하여서 303년에 기독교인을 죽이려는 새 진영을 공표하게 합니다. 새로운 박해가 시작하게 하는 거죠. 300년부터 군대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은요, 기독교인 군인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불복종할 것이라는 갈레니우스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에 많이 입대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에 또는 로마의 어떤 그런 것에 좀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황제의 칙령 또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정적인 시기 때 불복종할 것이라는 갈레리우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대 내의 기독교인 고위관직을 추출하는 공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공직에서 해임되죠. 그 당시의 공직은 뭡니까? 이 다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장교들의 어떤 높은 지위에서 해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는 곧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장교들은요. 군사 국가였기 때문에 고대 국가는 다 군사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건물들과 서적들을 파견하는 명령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303년 3월 23일 니코메디아의 황제 궁전 맞은편, 그죠? 이 지역 황제 궁전 맞은편에 있던 기독교 대성당이 철거되었고요. 그냥 파괴된 거죠. 파괴되었고, 다음날에는 황제 칙령이 공포되어서요, 모든 예배당을 철거할 것과 모든 성경책과 전례서들, 그러니까 성경의 전례서들, 사도의 전승들과 그런 전례서들을 다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물들을 몰수할 것과 기독교 모든 모임을 금지할 것을 고지했다라는 거죠. 박해로 인하여서 헌신자들은 체포되었으나 그들을 수용할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34년이 되어 대명사부터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동방에 한정되었죠. 서방에는 그런 법령이 미비했습니다. 비교적 기독교의 호의적인 콘스탄티우스는 예배당 몇 곳을 철수하는 수준에 넘어서지 않았고요. 사람을 청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콘스탄티우스에 있어서는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그 갈레니우스에 의해서 박해가 이제 동방에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305년에 콘스탄티우스가 죽었을 때 군인들은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당시 갈레리우스로 인해서 제국 내에 심각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고요. 이 박해는 키프리안 당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키프리안이 생길 당시의 교회의 분열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켰죠.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
당국자의 협조로 인하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이 박해로 인해서 이 배교자와 그 고백자가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또 멘수리우스는 이교 서적을 받아들이는 우호 정책을 했습니다. 로마의 주교 마르켈리우스는 거룩한 축을 내주었으나 특별히 루마디아에서는, 그러니까 루마디아의 이 지역에서는요, 성경이나 국가가 성경에 준하는 책으로 간주하는 그 책들을 내주는 행위를 배교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디아에서, 그죠? 루마디아에서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었죠. 박해가 시작된 그 지역에서는요, 특별히 좀 그 신앙의 어떤 경고성, 또 순교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좀 강하게 일어나는 듯하게 보입니다. 로마의 주교 마르켈리우스는요, 거룩한 축을 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 하나님의 말씀들 내줬다는 거죠. 루마디아에서는요, 이러한 이 마르켈리우스의 행위가 배교자의 행위로 치부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요, 도나투스파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도나투스파의 분열이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멘스리우스가 죽자 그 지방의 주교 세 사람이 이 카이킬라누스를 서둘러 주교로 축성했습니다. 주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는 거죠. 그 주교들 중 한 사람은 성경의 경체를 옮겨줬다는 소문이 한간에 이렇게 나돌던 사람입니다. 즉 배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소문이 나돌았다라는 거죠. 이 축성은 키프리안의 질문, 즉 배교나 분열에 의해서 성령을 상실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수여할 수 있는 질문을 새롭게 대두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을 상실한 사람이요,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은사를 주어서 새로운 주교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누마디아의 주교들은요, 이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래서 이제 이 카이킬라누스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성령을 상실한 자가 세운 사람이 합당한 주교가 될 수 있냐 하는 생각을 해서 반대하고, 마요리누스라는 새로운 주교를 카르타고에 이제 축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디아 사람 이제 주교들이요. 카이킬라누스가 콘스탄티누스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그는 33년 키프리안 성내의 신학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카르타고 주교로 봉직되었습니다. 그죠? 사실상 이 카르타고에 있었던 그 키프리안의 어떤 신학이 루마디아에서 이 반대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13년에 이 가이킬라누스가 키프리안 성내 신학, 그죠? 그 세례 교회가 사제권이, 그러니까 사명권이 교회에만 있는 것, 그러니까 주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죠? 주교로 봉직됐다. 스테파니누스의 그 성례신학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주교로 봉직됐다라는 거예요. 이에 마요리누스 후임은 도나투스는요, 항소를 했습니다. 그죠? 이 이제 루마디아의 전통을 따르는 도나투스가 항소를 했고요. 콘스탄티누스는 3월 14일, 8월 1일 알을 공예를 이걸 이제 회부하게 됩니다. 이후 도나투스파는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에 직면하게 되고 이슬람 침공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러한 문제는요, 당시 교회의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도나투스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의 이 데키우스의 박해가 교회에 어떠한 그러한 좀 분쟁을 야기하고 또 어떠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고신교회잖아요. 고신교회, 고백자의 전통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서 교회의 순결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분리주의자적인 정신을 자꾸 계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회복과 전통을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는 그러한 좀 우리가 좀 그런 회복의 현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에큐메니칼의 논쟁은 심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WCC, NCCK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범실론이죠.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도 진리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일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신앙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안에서요. 어떠한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와 논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이제 데키우스 박해가 한국교회에 있었던 신천배와 어떤 연관성을 주고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그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분열의 문제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역사는 이러한 방식 안에서 되풀이 되고 또 우리가 또 고민해보고 또 고찰하고 또 회복하면서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한 이 교회사와 이 역사를 공부할 때 한쪽 면의 그러한 사건을만 보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역사라는 것은 저술가의 어떠한 사상과 견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측 입장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인가를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보는 것이 역사를 좀 더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또 한국교회도 과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